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인데요. 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보통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직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랑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랑 상관이 없으면은 원죄도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네, 저도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걸 원죄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나오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그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대표해서 죄를 지으면 그 대표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 대표팀이 경기를 했어요. 졌어요. 그러면은 그 축구 팀만 진 건가요? 예, 나는 안 진 건가요? 아니죠. 그 국가 대표로 갔기 때문에 국가 대표로 갔는데 그 대표팀이 지면은 한국이 전부 진 겁니다. 네, 그런 게 대표성의 원리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대표라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예요. 그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여기 이제 그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했죠. 이제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나랑 상관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대표성의 원리를 알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세상에 죄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게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의 증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증거. 사망이 곧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하게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그 가난하게도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라고 한다면은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냐? 아니, 심판하시려고 태어나게 하셨냐? 어, 그, 어, 아예 그럼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야 하지 않냐? 왜 태어나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태어나게 하시지도 않았다면은 우리는 그 육체의 생명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어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생명도 없으면은 우리에겐 기회도 없습니다. 그게 좀 너무하다. 너무하긴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요? 죄는 하나님 지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시켰어요? 아니죠. 오히려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거는 우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죄책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범죄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뭐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감옥을 가든가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졌어요. 하나님이 지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오히려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죠. 그 대가는 이제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응.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다 제가 그냥
일단 간단하게 한번 그 핵심 맞다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거, 이제 대표성의 원리로 그렇게 된 거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원리가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도, 예수님 한 분이, 이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죠. 그죠?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됐는데, 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대표성의 원리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그거 다예요. 이렇게 결론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해만 되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상태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좀 묵상을 하고, 좀 이게 제일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제일 묵상을 좀 해야 돼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 물론 그 기도가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구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니까요.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이미 많이 줬는데 그건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도대체 뭘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데요? 뭐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뭐를 원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냐고요. 뭐를 원하면서. 음. 물론 그냥 너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뭐 힘든 일이 있어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네, 좋습니다. 그런 게 더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그 이미 주신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맨날 주시옵소서만 건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이상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여 함께하여, 하세요. 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함께 하세요.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안 해도 함께 하세요. 어? 그러니까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든가. 뭔가 좋아 보이는 기도인데 맨날 똑같은 기도,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기도, 이제 그런 설교, 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 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데요. 어? 오히려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안 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문제지, 내가. 그러니까 제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사실을 해야 되는 건데, 그쵸?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 해도 함께 하세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죠. 어, 이제 하나님의 복이 막 이렇게 밀려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복이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고 이제, 복을 이미 많이 주셨죠. 뭐 사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뭘 더 주지 않아도 이미 많이 주셔서 더 안 주셔도 돼요, 사실. 이미 주신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안 주셔도 될 만큼 많이 주셨어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님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뭐 있다고의 기도가 있어요? 주님 꽃길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 생각해요? 어? 주님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아유, 참.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말씀 묵상했잖아요. 환난은, 응? 3절,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환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무슨 꽃길을 걷게 해줘요. 무슨 예? 말씀 이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제가 또 이런 설교를 하면 싫어해요, 또. 어? 싫어 싫어하면은 듣지 마요, 그냥. 예, 듣지 마세요, 그냥. 아니 그럼 뭘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쵸? 아니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으면은 설교를 왜 듣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아닙니다. 내가 아니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제 아담 한 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게 됐다니까요. 사망이 왕노릇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14절에 보면은 사망이 왕노릇 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그건데 예,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자꾸 뭘 더 바라면서 예?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맞냐고요, 그게. 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괜히 그렇습니다. 예. 13절에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내잖아요. 근데 율법이 모세와 함께 왔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 아, 죄는 여전히 죄였어요. 어, 죄는 여전히 죄였어요. 14절에 그 얘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와 함께 오기 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었다는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모세 전에도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사망이 증거라고 했죠. 사망이 항상 증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모세 전에도 다 죄가 왕노릇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요. 이게 이제 예수님 얘기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 한 명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어, 죄인이 된 것처럼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음, 이해가 가시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선물이죠, 그렇죠? 이 얘기는 우리가 로마서 지금까지 보면서 계속했죠. 선물이죠. 우리 행위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100%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의 존재에서 이제 건진받게 된 것입니다. 어, 그쵸? 예. 16절 또 이 성문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어, 네, 이름이니라. 입니다. 어, 잠깐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부분 15절에 있는데 그리스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넘쳤느니라라는 얘기가 어, 그러니까 이 사망이 그 우리 위해서 왕노릇하던 그때보다 이 은혜가 더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은혜가 더 크게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망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고 이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우리를 풍성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뭐냐면 단순히 죄에서 건진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게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망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해 왕노릇 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우리가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는 무엇이 왕노릇하냐면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원래 죄가 왕이에요. 우리가 죄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계속 죄를 져요. 죄가 왕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확 없어지고 이제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 이게 우리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복음을 전하면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진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